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Luki. Slava tebi, Gospodine.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Svojim učenicima. 내가 불을 지르러 이 세상에 왔다. Oganj 이미 dođe 붙었거늘 upaliti 내가 na zemlju. 무엇을 더 Pa 바라겠느냐? što hoću ako je već planuo? 나는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그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얼마나 괴로운지 모른다. 너희는 내가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Što kažem vam,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nego razdijeljenje. 이제부터 한 집안에 다섯이 있으면 서로 갈라지리라. 셋이 둘을 거슬러 둘이 셋을 거슬러 맞서게 될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을, 아들이 아버지를, 어머니가 딸을, 딸이 어머니를 거슬러 맞설 것이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거슬러 맞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Slava tebi, Kriste. Braćo i sestre, riječ Božja uvijek kada se čita, kao što svi znamo, na svakoj svetoj misi, liturgiji, čita se za nas. Zašto tako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는 말씀은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2000 godina 아니, 3000년 전의 사건들까지도 담고 있지만, koji su se zbili 지금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ovdje i sada. 교회가 그것을 들려주고 우리는 읽고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느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흠이 없고 어느 시대에도 유효하며 모든 세대에 두루 적용됩니다. Svako vrijeme. Ona vrijedi za svakog od nas i vrijedit će za sva stoljeća.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분 말씀의 힘으로 이끄시려면 Svetoga Duha i snagu svoje riječi.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Čovjek je 하느님께서 pozvan 드러내시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i da čezne da mu Bog pokaže, objavi, 그분의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밝혀주시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그분의 빛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비추어 주시기를 바라야 합니다. 오늘 제 일독서는 예레미야 예언서에서 전해지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godinama, ne jednu godinu, 자신의 마음에서 들려오는 하느님의 음성을 듣고 slušao Božji glas u svome srcu. 임금들에게 나아가고 백성에게 나아가 그들에게 하느님의 음성, 하느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 백성을 구원하고 그들을 해방시키고 싶으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I govori ono što mu Bog kaže da govori. 그러나 그는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그가 전한 진리가 동시대 On 사람들에게 nosi istinu koja se njegovim suvremenicima, 예루살렘의 주민들에게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se njima ne sviđa. 하느님은 회개를 촉구하시며 Poziva 악을 na 버리고 obraćanje, 진리와 정의, 거룩함을 받아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prihvaćanje istine i pravednosti, onoga što je Božje, što je sveto.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큰 저항을 했는지 예레미야를 죽이려 하였음을. 그들에게는 하느님의 사자가 거슬렸고 진리가 불편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는 그 성 안의 거리수보다도 바알을 위한 제단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Da u Jeruzalemu ima više
žrtvenika Balu negoli što ima ulica u njemu.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I Bog nabraja 하느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백성의 죄를 꾸짖으시고 그들이 회개하여 구원받도록 진리를 전하셨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하느님께서는 오랜 세월 예레미야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백성은 오랜 세월 동안 예레미야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들이 거부한 것은 예레미야 자신이 아니라 그들이 누구를 거부합니까? 그들은 하느님을 거부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느님의 목소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이는 단순히 오래전에 기록된 글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느님 자신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들 안의 미움이 그렇게 커져서 더 이상 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어리석음 속에서 예레미야를 죽이면 좋은 분위기와 좋은 상황이 올 것이라 착각했습니다. 그러면 예전처럼 살 수 있을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그것은 진리를 바꾸지 못합니다. 사자를 죽인다 해도 진리는 여전히 진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하리라.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기를 원하지 않고 거짓 신들 바알을 의지했습니다. 북쪽이 도와줄 것이다. 이집트가 도와줄 것이다. 이곳저곳에서 구원이 오리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말씀은 분명했습니다. 도움은 없다. 그리고 형제자매 여러분, 원수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포위되기 전 마지막으로 하느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왕 시드키야에게 가서 말하여라. 군대 지휘관 앞에 나아가 항복하라. 그러면 내가 이 성을 보존해 주리니 백성이 몰살당하지 않고 약탈만 당하리라. 예레미야는 마지막으로 가서 시드키야에게 진리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시드키야는 그 말씀을 따를 힘이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 안에는 두려움과 불신만 있었습니다. 결국 군대가 와서 성을 에워싸고 흙으로 성을 쌓아 올려 성 안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사람을 죽이고 시드키야와 그의 아들들을 사로잡았습니다. 하느님의 말씀대로 그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그 후에 그의 두 눈을 빼버렸습니다. 이것은 성경 속 아주 전형적인 예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자비와 사랑으로 가득하시며 사람들을 찾아 나서십니다. 그들을 부르시며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받아들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나서겠다. 악한 길에서 돌아오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그들은 끝까지 어둠과 죄 속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느님을 거부한 결과가 드러났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을 치시는 분은 하느님이 아니라 그의 죄, 불순종, 교만과 두려움이 그를 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하느님께서 얼마나 끈기 있게 당신 백성을 구원하려 애쓰셨는지, 그들을 구해내고자 얼마나 오래 기다리셨는지. 그러나 그들은 죄악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기중심적이고 거짓 신들을 따랐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에서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단순한 예언자가 아니라 말씀이 사람이 되신 분, 하느님 자신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진리를 선포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느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봅니다. 처음부터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고 하느님의 나라를 받아들여라. 죄를 끊고 하느님의 진리를 받아들이며 성령을 받아들이고 하느님의 자비를 받아들여라. 너희를 향해 뻗으신 하느님의 손길을 받아들여라.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도 마주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가 마주했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거부, 반역, 교만이었습니다. na pobunu, na oholost. 그럼에도 우리는 선택된 백성을 향한 하느님의 끈질긴 인내를 봅니다. 그분의 인내와 사랑, 자비를 봅니다. 하느님께서는 자비가 풍성하시어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며 마침내 당신의 외아드님을 보내셨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져내시기 위하여.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악의 힘, 인간의 죄와 이기심의 세력을 봅니다. 인간의 완고함과 불신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하느님께서 세우신 법칙은 화학, 물리의 법칙만이 아니라 우리 안과 세상 안에 작용하는 영적 법칙이 있습니다. 사람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느님께서 그를 악과 죄의 힘에서 해방시킬 수 없다는 법칙입니다. 만일 유다인들이 예레미야의 목소리를 받아들였다면 예루살렘은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면 그들은 구원받았을 것이고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않았을 것이라 믿습니다. 조금 뒤에 루카복음에서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이 멸망할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그분의 사랑과 손길과 힘으로 우리를 위하여 나서십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협력자를 찾으십니다. 뻗은 손, 갈망, 선한 뜻, 기꺼운 마음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응답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진리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만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곧 하느님께서 진리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깊이 받아들여야 할 위대한 영적 법칙입니다. 이 법칙을 우리는 힘있게 자신의 삶 속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걸으시던 그때나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같은 법칙이 유효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오직 그분을 받아들이는 이들에게만 용서하시고 악과 죄의 힘을 벗겨주십니다. 단, 사람이 준비되어 있을 때만, 사람이 진리를 받아들이려 할 때,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 할 때만,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단순히 글자로 기록된 무언가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는 곧 그리스도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분의 성령을, 그분의 힘을 자신의 삶 속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영혼 위에, 우리 마음 위에 하늘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유의지를 강제로 넘어서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여기 있습니다. 저는 당신을 섬기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것은 곧 그분의 말씀과 함께 살고 그분 곁에 머물고자 한다는 뜻입니다. 그분의 법 안에서, 그분의 자비 안에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끈기 있게 걷겠다는 뜻입니다. 그때 우리는 자기 삶 위에 하느님의 손길이 닿을 길을 열게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나서시고 위로하시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그분은 해방하시고 위로하시고 일으켜 세우십니다. 심지어 죽은 이들도 다시 살리십니다. 모두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을 맞이하러 나아간 이들에게만 그렇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겉으로 보면 하느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무력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개인적 불행과 수많은 비극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고통과 눈물이 가득합니다. 때로는 사람이 묻습니다. 하느님,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왜 주님은 일하지 않으십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나 보십시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불을 던지러 이 세상에 왔다. 그 불은 곧 그분의 복음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불, 당신의 성령, 당신의 진리로만 세상 안에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 불꽃을, 복음의 빛을,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품는 사람을 통하여서만 스스로 그 빛에 사로잡히고 하느님의 불로 타오르는 이들을 통하여 그때 하느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 세상의 손을 뻗으시고 사람들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구원을 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닫고 자기중심성과 교만 때문에 자신을 내어드리지 않으면 ne damo preko svoje sebičnosti. 내 힘으로 살겠다라고 고집한다면 Kažemo da ćemo mi sami. 예레미야 시대에 그러셨던 것처럼 하느님의 영은 우리에게서 멀어지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자유를 존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분의 손을 받아들인다면 그분의 성령, 그분의 불이 너를 만지고 너를 굳세게 하고 너를 위하여 싸워주실 것입니다. 누가 힘있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자신의 삶 속에 받아들인다면 하느님께서 그를 지켜주십니다. 하느님은 당신의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충실히 지키는 이와 함께 하십니다. 그 말씀을 자기 삶 안에서, 자기 가정 안에서, 자신이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실천하는 이와 내가 하느님의 것을 위해 나선다면 하느님께서도 너를 위해 나서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힘이 되어주십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는 어디서 그토록 큰 힘과 인내를 얻었겠습니까? 수년 동안 그는 한 번만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고난 속에 웅덩이와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그는 매를 맞고 학대를 당하고 쇠사슬에 묵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다시 나오고 또 나와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를 지탱한 힘은 바로 하느님의 힘, 성령의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탱할 힘도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느님의 힘입니다. 이것이 바로 형제 자매 여러분, 하느님과의 친교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마음과 생각 속에 간직하고 그 말씀으로 세상과 자신과 이웃을 바라보게 한다면, 삶과 일과 죽음과 영원을 바라보게 한다면, 그리고 그 안에 충실히 산다면 하느님께서 예레미야를 지켜주셨듯 너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분열이 일어날 것이라고, 가족 안에서도 싸움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것은 분명히 보입니다. 누군가 그리스도의 것을 위하여 증언하고 가정 안에서나 친구들, 이웃들 사이에서 공개적으로 말할 때 낙태는 죄다. 가정은 하느님의 법에 따라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다. 라고 말하면 당연히 반대에 부딪힐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래로 하느님의 나라와 어둠의 나라 사이의 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둠의 나라는 하느님의 나라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마음에 굳게 서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며 그분을 무엇보다 사랑한다면 그때 하느님의 나라는 우리를 통해 이 세상 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부모를 통해 자녀에게, 친구를 통해 친구에게, 이웃을 통해 이웃에게, 그리고 회개를 이루시는 분은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나 내가 아니라 성령이십니다. 너도 나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일반적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씨를 뿌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듣는 이의 마음을 움직여 그것이 진리임을 확신하게 하는 이는 오직 성령이십니다. 그 사람이 진리의 갈망과 목마름을 지니고 있다면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오셔서 그것이 그의 갈망에 응답함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분열이 일어날 때, 웅덩이와 고난과 포위가 닥칠 때,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느님과 친교 안에 있다면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분의 성령은 내 삶 위에, 내 혼인 위에, 내 가정 위에 머무르십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분의 성령께서 너와 함께 걸으신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분의 성령께서 함께 일하신다. 그분은 내 안에서 일하신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느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일에 동참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삶으로 증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오는 분열이나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외아드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보라, 나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작은 내 양떼야.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먼저 자신이 변하게 됩니다. 그는 세상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의 통로가 됩니다. 그분의 사랑에 사로잡히고 그분의 샘에서 마신다면 우리는 멈출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날마다 충실하다면 우리는 자라나게 되고 어떤 세력도 우리를 살아계신 그리스도로부터 떼어낼 수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나약함을 들어 올리시며 버림받았을 때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사람들에게 학대받고 버려질 때에도 그분은 우리를 만나러 오십니다. 우리 안에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고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용서와 자비를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때조차 그분은 우리를 떠매십니다. 그러니 주님께 청합시다. 결코 포기하지 않고 예레미야처럼 끈기 있고 충실하게 끝까지 나아가게 해달라고. 좌우에서 몰려오는 모든 공격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나서시고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참되게 믿는 이, 진리 안에서 믿는 이는 하느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다. 그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이제 일어나 교회의 전승에 따라 우리 신앙을 고백합시다. Vjerujem u jednoga Boga, Oca Svemogućega, Stvoritelja neba i zemlje, svega vidljivoga i nevidljivoga, i u jednoga Gospodina Isusa Krista, jedinorođenoga Sina Božijega, rođenog od Oca prije svih vjekova, Boga od Boga, svjetlo od svjetla, pravoga Boga od pravoga Boga, rođena nestvorena, istobitna s Ocem, po kome je sve stvoreno, koji radi nas ljudi, radi našega spasenja, sišao s nebesa i utjelovio se po Duhu Svetom, od Marije Djevice i postao čovjekom, raspet također za nas, pod Poncijem Pilatom učen i pokopan, i uskrsnuo treći dan po Svetom pismu, i uzašao na nebo, sjedi s desne Ocu, i opet će doći u slavi suditi žive i mrtve, i njegovu kraljevstvu neće biti kraja, i u Duha Svetoga, Gospodina i Životvorca, koji izlazi od Oca i Sina, koji se s Ocem i Sinom skupa časti i zajedno slavi, koji je govorio po prorocima, i u jednu svetu, katoličku i apostolsku crkvu, ispovjedam jedno krštenje za oproštenje grijeha, iščekujem uskrsnuće mrtvih i život budućega vijeka. 우리의 보편 지향 기도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올립시다. 그분의 은총이 우리와 온 세상 사람들을 가득 채우시도록 기도합시다. Molimo ga zajedno govoreći, spasi Gospodine narod svoj. Spasi Gospodine narod svoj. 교회가 세상의 반대와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충실하게 하소서. Unatoč svim protivštinama i nevoljama na koje nailazi, molimo te. Spasi Gospodine narod svoj. 교황님과 알로아 페트로 주교님들, 모든 주교와 사제, 부제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언제나 거룩함과 사랑 안에서 성장하게 하소서. 주님께 청하오니 Spasi Gospodine narod svoj. 세상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들이 모든 결정 속에서 양심 안에서 울려 퍼지는 주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Spasi Gospodine narod svoj. 박해받는 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들을 주님의 힘으로 굳세게 하시어 그들이 감당해야 하는 무게에 꺾이지 않게 하소서. Molimo te. Spasi Gospodine narod svoj. 이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성령을 가득 부어주시어 새로운 생명의 기쁨을 증거하게 하소서. Molimo te. Spasi Gospodine narod svoj. 우리의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들을 당신 자녀로서 자비로이 천상 나라에 받아 주소서. Molimo te. Spasi Gospodine narod svoj.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당신의 아드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불러주셨으니 hoditi putem spasenja. 아무것도 우리를 그 길에서 떼어놓지 못하게 하시고 Ništa odijeli od toga puta, 당신의 사랑으로 모든 악을 이길 힘을 주소서. svako zlo.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Veselim srcem molimo žarko, spasenje svoje podaj nam Bože. Čudo učini pred nama sada, svojim nas tijelom nahrani sve, svojim nas tijelom